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3절을 통해서 잠을 잔다는 것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잠. 두 번째, 죽음. 세 번째, 부활.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잠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는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로는 필로스라는 건데 깊은 우정을 나누다, 끝까지 함께하다. 이것이 필로스,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깊고 강렬한 관계를 형성한 것이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였습니다. 나사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란 말은 우리라는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친구, 우리 모두와 관계성을 형성하고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친구. 나사로는 대단히 친화적이고 또 인품이 좋은 남성 형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와 마르다와도 마리아와도 주변 사람들과도 이웃과도 심지어 예수님과도 친구 관계가 형성되어진, 그래서 나의 친구가 아니라 누구의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친구,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져 있다는 말은 그만큼 이 나사로가 상당히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 만큼 나름대로 좋은 사람이었음을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짧은 기간에 예수님과 이런 친구 관계, 필로스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변고가 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우리 친구 누구누구 가라고 주변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공생에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사셨는데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예수님과 나사로와의 관계 형성은 짧은 기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길어야 3년, 짧으면 1년, 이렇게 짧게 형성된 교제 기간 안에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신뢰하여 친구라고 부를 수가 있는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는 사람과 동료는 많지만, 이른바 영어로 표현하면 컴패니언은 많지만, 프렌드, 아주 친밀하게 몽아미할 수 있는, 영원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은, 프렌드는 많지 않은 것입니다. 동료는 많습니다. 직장 동료라든지 아니면 사회 동료, 군대 동료, 동네 반상의 동료, 취미생활하는 동호회 동료, 동료는 많으나 친구는 굉장히 희소한 것입니다. 정말로 이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값진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필로스는 이 동료가 아니라,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정도 나누고 또 사랑도 나누고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나도 예수님께서 필로스라고 나에게 부를 수 있는가? 지금 현재 예수님은 나와 필로스의 관계인가를 한번 점검하면 좋습니다.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고 너와 나 사이에 깊은 교감과 우애와 우정과 또 사랑이 있다, 애정이 있다. 이것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런 건강한, 그런 균형 잡힌 그런 친화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가? 우리가 성탄을 맞기 전에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다정하게 부르실 수 있는가? 또 내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죽어있을 때, 내가 나사로의 상태로 잠이 들었을 때 나에 대하여 그렇게
대우하고 그렇게 접근해 오실 수 있는가? 잠 하면은 우리는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슬립이죠. 그냥 자는 거, 슬리핑. 나 지금 자야 돼. 우리가 육체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것도 잠이라고 합니다. 쟤는 잠들었어. 쟤는 지금 감각이 없어. 잠잘 때의 특성이 뭐죠? 감각이 있다 없다? 감각이 없다입니다. 잠잘 때는 감각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은 고린도전서 11장 31절이나 30절이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도 역시 잠은 죽음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죽음. 잠자던 자들이 일어날 때가 된다. 잠자던 자들이 일어날 때가 또 오기도 한다. 이렇게 죽음에 관하여도 이야기하고 육체적으로 휴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과 예수님이 잠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엇갈리게 나타납니다. 12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우리가 아이들도 좀 아프면 약을 먹고 좀 깊게 아이들이 잘 자면 다음날 개운하게 날 것이다, 열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꼬마 아이들이 열이 날 때가 제일 안쓰럽습니다. 열이 안 떨어져서 38도 39도 막 넘어갈 때 39도 넘어가면 고민이죠. 이 한밤중에 이 추운 영하 15도 20도에 이거 응급실을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열을 다스려야 되나. 그야말로 민간요법으로 얼음 봉투 비닐 주머니에서 머리에다 얹어놓고 열이 떨어지길 바라고,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가 열이 많으면 잠을 깊게 못 자기 때문에, 숙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1시간 2시간마다 일어나서 울기도 하고 이렇게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잠을 잘 잔다는 것은 무엇이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 날에 충전해서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 동력을 제시하는 기간이 또한 잠자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해가 지고 밤이 되면은 여러분 굉장히 이제 벌써 어두워졌어 하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밤이 되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굉장히 축복입니다. 잠은 무엇이다? 선물입니다. 잠은 선물이고 잠은 은총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으로서의 그 전반적이고 총괄적인 긴 레이스에서 지금 선물 받은 사람들이에요. 마니또를 매일 받는 사람들. 마니또의 선물을 뭐 1년에 한 번 성탄 때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 에브리데이 매일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인데, 잠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다윗이 고백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뭐뭐 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도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도다. 주시다 할 때 이건 기부죠. 기브 앤 테이크. 주고,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고,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잠을 아주 좋은 선물로, 기프트, 좋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분이다? 매일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도 단잠을 자면은 좋은 선물, 아주 질적으로 좋은 레벨이 높은 그러한 선물을 날마다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분이죠. 왜냐하면 선물을 매일 주시니까. 매일 여러분 잠을 자지 않습니까? 매일 단잠을 잘 수 있다. 잠을 잔다는 것은,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것은 또한 팩트,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잠을 잘 잘 수 있는 그러한 날들만 보낼 수 있어도 굉장히 큰 선물을 받은 것이고,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잠을 못 잔다, 고민이 많아서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병이 약해서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갈등이 많아서 아니면 피로가 누적되었는데 너무 긴장되어서 염려가 되어서 잠이 안 오거나 이것이 오히려 괴로운 것이죠. 잠을 잘 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은총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잠을 주시는가? 사랑하는 자에게, 관심 없는 자에게 잠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 가운데도 어떤 잠? 단잠, 숙면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이 이러한 잠을 잘 주무시면서 올 한 해를 보내왔다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에도 선물을 많이 받으신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다양한 것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잠으로도 선물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서 잠이라는 것은 본문에서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잠깐 잠들었으면 낫겠지, 이제 깊게 잠들면 충분히 자면은 깨어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13절에 그래서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깊게 그 고요한 침묵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나사로에게 있어서는 일시적인 잠이 아니라 육체적인 잠이 아니라 정말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쉼을 갖는 것도 좋고 언젠가 또 이렇게 영원한 그 영원한 잠에 들어갈 수도 있겠으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영적인 잠도 우리가 항상 고려해서 영적인 잠은 안 되겠죠. 육체적인 잠은 좋으나 무슨 잠은 자면 안 된다? 영적인 잠은 자서는 안 된다. 예배 시간에 너무 졸려면 육체적으로는 잘 수 있으나 눈은 감으나 귀는 떠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실행하시면서 눈도 뜨고 귀도 뜨면 너무 좋고요. 이상적이고 눈과 귀의 밸런스가 잘 맞으면 좋고요. 눈을 도저히 못 뜨겠거든 귀라도 떠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또 좋은 선물 많이 받는 단잠 자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음.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다 할 때 제자들이 깨우러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잠은 깨워서 일어나는 잠이 아니라 정말 죽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합니다. 본문의 13절에 나오는 죽음을 히브리어로는 마베트라고 합니다. 마베트. 우리가 영어로는 데스라고 하죠. 데스매치, 죽음의 게임, 죽음의 승부. 요즘도 경연이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서 그런 경연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MBN에서는 현역 가수 대결, 데스매치, TV조선에서도 겨울마다 하는 미스트롯 3 막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본방송으로 못 보고 가끔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짤처럼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몇 분씩 이렇게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스매치가 있습니다. 우승 후보끼리 딱 붙여놓고 그 경연을 하죠. 그 중에서 한 명은 탈락하고 한 명은 올려보내는 이런, 그래서 시청률도 높이고 많은 사람의 관심도 이끌어내는 그런 기법들을 그런 TV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들이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 그런데 이 죽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웨트, 데스, 죽음은 여러 가지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죠. 물리적인 죽음과 심리적인 죽음. 물리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리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연적인 생명이 정지되는 것.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의식을 갖고 난, 우리가 태어나서 몇 개월 되고 나서 세포 분열이 왕성해져서 인간의 형체를 다 가지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사람들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다가 그 생명이 자연스럽게 정지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이라고 합니다. 또는 영혼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영혼이 있죠.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나의 현존재, 우리 현존재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영혼이 몸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많은 임상의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여러 사람의 마지막을 이렇게 다루는, 그리고 연구하는 분들이 그런 통계를 내기도 하고 그런 책들을 내기도 합니다. 어떠한 것입니까? 사후세계가 있다 없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사후세계는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있다 없다를 불분명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거 가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가봐야 알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한다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봐야 한다. 그런데 있다 없다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죽어본 사람들입니다. 죽어본 사람들, 사후세계를 맛본 사람들은 100% 있다라고 합니까? 없다라고 합니까? 내가 죽어보니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 죽어본 사람이라는 것은 죽을 뻔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죽어서 썩어져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죽을 뻔한 사람들, 영혼이 빠져나가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사후 체험담은 어떻습니까? 사후세계는 있다입니다. 있다. 있다. 이건 100%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만 추정을 합니다.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두 가지의 반대와 찬성의 이론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죽어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죽을 뻔한 사람들은 확실히 합니다. 사후세계는 있다. 그럼 있으면 무엇인가? 그리고 있다 다음에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언급, 고백은 뭐냐면 무섭답니다. 있다 다음에는 뭐다? 즐거웠다, 무서웠다. 영혼이 내 몸으로부터 빠져나가니까 즐거웠다, 유쾌했다 합니까? 무서웠다 합니까? 무섭다, 낯설다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다시 돌아왔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 영혼이 몸으로 빠져나가면 바로 또 다른 세계로 바로 진입을 합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너무나 생생한 세계로 바로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적으로는 죽어서 잠자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실제 본체인 영혼은 다음 세계에 바로 들어갑니다. 달리 표현하면 영혼이 떠나면,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은 바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바로 들어가요. 여기에서 뭐 머뭇거리거나 어디 가서 대기실에 가서 한참 대기하다가 판정받고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천국 갈 사람들은 동시에 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동시동작으로 즉각적으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죽음의 시점, 죽음의 찰나, 죽음의 포인트가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천국 갈 준비는 언제 해야 된다? 내일이나 모레나 내년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 천국 갈 준비는 항상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준비, 바로 해야 될 준비는 천국 갈 준비와
복음 전할 준비. 누굴 만나도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떠한 사람, 어떠한 대상 만나도 나는 복음 전한다. 복음 전할 준비와 천국 갈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나를 부르실지 우리가 알 수 없고 예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떠나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천국을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열린 천국문을 향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복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따로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가 왜 구원자로 오셨는지,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피 흘리는 십자가여야 하는지, 왜 형벌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깨달으면,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삶의 행위까지 온전히 가지면 참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필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필로스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로, 또 하나님을 찬양 없는 상태에 대해서도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을 갖자, 영적으로 무디어 있다, 영적으로 죽어간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 감각할 수 없는 상태, 찬양할 수 없는 상태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고사라는 것이 있죠. 식물이 있는데 물을 안 주면 말라서 죽습니다. 식물이 있으면, 여기 있는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내내 봄 될 때까지 물 한 번도 안 주면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물을 한 모금도 안 주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죽고 있나요? 안 죽고 있나요? 이 화분에 물 줘 보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예배당을 청소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화분에 저 나무가 심겨 있고 꽃이 있는데 나는 물을 주어본 경험이 있다? 없다? 고사 작전 피는 겁니까 지금? 물을 안 줘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고사 작전을 지금 즐기고 있나요? 저 식물들이 뭘로 연명하고 있냐면, 이 강대상에 있는 물에 남은 양을 제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저 식물과 그 나무들은 이 물을 일부씩 수요해 줍니다. 세례 때, 그 성찬할 때 그 포도주를 나누어 주듯이 조금씩 남은 분량을 골고루 나누어 줍니다. 그 아슬아슬한 수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또 견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유가 있을 때는 좀 한 바가지 갖다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고사 상태로 가면 안 됩니다. 감각이 굉장히 풍부해야죠. 노래를 부를 때도 밋밋하게 가사만 소리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감정을 담아야 된다고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에도 감정이 담겨서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찬미와 찬양, 애정과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윤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탄력 있게. 여러분의 피부도 좀 탄력 있게 가꾸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좋은 화장품 쓰고 마사지도 하는 이유는 뭐죠? 피부에 탄력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신앙의 관계에는 탄력이 있나요? 탄력이 있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누워서 잠을 자는 침대도 탄력 있는 침대가 좋죠. 그냥 침대 위에 딱 누우면은 스프링이 푹 꺼져가지고 쑥 들어가면은 그런 침대에서는 단잠 자기가 어렵죠. 이렇게 좀 스프링이 받쳐주는 게 좋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도 생생한 탄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지금같이 겨울철에는 스키 타기나 아니면 눈썰매, 썰매 타기도 좋지만 스케이팅도 좋지만 이런 추운 겨울에는
뭣도 줬다? 옛날의 추억의 놀이 가운데 이렇게 추운 계절에는 뭘 많이 하늘에다 날렸습니까? 연을 날렸습니다. 연을 날렸고, 그래서 연이라는 그 노래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연을 날릴 때 하늘로 연이 높이 올라갑니다. 50m, 100m, 200m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그 실타래로 쭉 풀어주다가 연이 파란 하늘에 올라가서 안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구름하고 겹치면서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연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러죠? 연이 날아가고 있는, 내 연이 잘 하늘에서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아니면 훅 그 줄을 끊고 없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러죠? 어떻게 하면은 200m 상공에 떠 있는 연, 내가 실타래 다 풀어가지고 더 이상 이 연이 안 보여요. 그럴 때 연이 그래도 잘 뜨고 있는지 안 뜨고 있는지, 연은 하늘로 높이 뜰수록 동료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성취감이 있습니다. 친구 연은 여기 한 30m 밖에 그 동네 나무 위에서 막 뜨고 있는데 내 연은 쫙 100m, 200m 올라가고 있으면 기분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연 싸움도 합니다. 줄끼리 부딪혀가지고 누구 연이 끊어지나 한번 대결해보자 해서 연 싸움도 하죠. 연이 쫙 올라가서 200m, 300m까지 올라가서 안 보일 때 그래도 내 연이 잘 뜨고 있는지 안 뜨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망원경을 꺼내서 본다? 이런 것이 아니라 땡겨보면 안다. 줄을 땡겨보면 연이 끊어져 있으면 줄이 후루루 하고 훅 달려오고요. 살아있는 연, 아직도 200m, 300m 상공에서 유유하게 멋있게 날고 있는 연은 땡겨보면 팽팽하다는 것입니다. 팽팽하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팽팽한 이런 생동감이 있어야 한다. 건강한 긴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뭐다? 깨어있는 상태이다. 잠에서 깨어있는 상태, 영적 잠에서 깨어있는 상태. 그래서 툭 치면 바로 반응할 수 있는, 바로바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아뢰일 수 있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바로 찬양할 수 있고, 또 아뢰일 일이 있을 땐 바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아뢰일 수 있고, 지혜가 필요할 때 성경을 열어서 읽을 수 있는 이런 감각,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복음을 꺼내들 수 있는 이러한 기민한 전도자로서의 센스,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영적으로 보다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연의 줄을 땡겨보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피부도 생생하고 탱탱해야 되지만 역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생기 있는 것이 좋고 생명력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봄철이 되면 나무들도 물이 올라오고 생기가 나면은 유연하게 이렇게 나무도 휘어질 것 같죠. 그런데 겨울철 나무는 어떻습니까? 죽어있는 나무, 말라비틀어진 나무는 힘을 주면 나무가 뚝 부러집니다. 너무 경직되죠. 경직된 것보다는 뭐가 좋다? 생기는 것이 좋다. 유연한 것이 좋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유연하게, 우리가 명목상의 신앙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나님과 논의하면서 실제적으로 내용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죽음에서 일어나 생명을 얻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는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단순한 잠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웨이트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모든 사람들은 다시 부활하는데,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것처럼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데,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부활이 있고 그리고 심판, 지옥으로 떨어지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도 부활한다는 것이 충격적이죠. 악인도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나라, 지옥이라는 아주 특수 세계에 들어가서 사는데 여러분, 그런데 지옥에 가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 퍼센테이지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요.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옥 갈 사람들이 너무 다수를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화려해지고 문화도 번성하고 좋아지는 것 같지만 경제적으로도 생활이 윤택해진 것 같지만 지옥 가기는 너무 쉬워지는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긴장해야만 합니다. 천국을 만만히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울조차도 만만하지 않았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한 사람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마지막 실험을 위하여 마지막 시상대에 오르기까지 천국에 내 이름이 호명되기까지 생명책으로 불려지기까지 신앙생활만큼은 인생 전체를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일, 사회에서 잘 되려면 한 10년만 한 가지 영역에 집중하면 그 분야에서는 잘 된다고 합니다. 공부도 10년만 잘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한 10년만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마련이 되죠. 기능도 마찬가지죠. 기술도 10년만 열심히 배우면 그 분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루트가 개척이 됩니다. 운전도 10년만 열심히 하면 일종 대형 특수면허 다 따놓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어느 분야나. 미용도 마찬가지죠. 10년만 미용학원 다니고 또 연습하고 견습하고 이렇게 10년만 하면 그 분야로 미용으로 기술로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10년 가지고 안 되는 나라입니다. 10년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건 평생 50년, 70년, 100년 평생을 다 동원해서 집중해야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천국은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루어 가는 과정. 우리가 오래 사는 것 자랑할 것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은 오래 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끝까지 주님께서 들어오라고 부르는 그 순간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자로서 서야 될 만큼 우리는 어떠한 존재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미 우리보다도 더 좋은 신앙을 가졌던 바울이 간증한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것은 바울의 간증이고 바울의 보고입니다. 또한 바울의 높아심이 뭐였습니까? 내가 전도한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나는 복음을 전해놓고 나는 도리어 탈락할까봐 나는 두려워한다. 복음을 전해놓고 다른 사람 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복음을 전한 나만 탈락한다면, 나만 거기서 빠진다면, 나만 거기서 배제된다면 치명적이다. 이것을 누가 고민을 털어놓은 것입니까? 바울 사도가 그 고민을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하다면 나는 어떠해야 하는가? 나는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또 예배하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참여한다? 부활에 참여한다.
부활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스타시스, 영어로 레저렉션이죠.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는 아나스템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아나스템이는 뭐가? 넘어진 자를 일으키다. 스탠드. 넘어진 자를 스탠드업, 세워놓는 것이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죽은 자는 죽으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똑바로 죽은 자가 서 있는 경우는 없어요. 죽으면 눕습니다. 죽으면 눕습니다. 그래서 서 있다는 것도 은총이에요. 죽으면 눕기 때문에 서 있다는 것도 은총, 잠자는 것도 은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서 있는 것 자체가 은총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사는 것입니까? 서 있는 순간까지, 서 있는 날까지, 내가 설 수 있는 날까지, 아나스테미 할 수 있는 그날까지가 사는 날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래서 누워있는 자를 벌떡 세우시는 그날이 바로 부활의 날인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디모데 서에도 나오고, 또한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서에도 기록된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느니라. 다니엘서 12장 2절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2700년 전에 예언되고 기록된 이 글에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제시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잘 경청하고 음미해 보십시오. 분석해 보십시오. 2700년 전에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진 내용, 이 땅의 티끌 가운데, 티끌은 무엇입니까? 티끌은 인간을 티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너희는 흙이니, 흙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티끌과 흙은 같은 표현입니다. 이 땅의 흙 가운데, 돌멩이 가운데,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자는 자 중에는 뭐죠? 이거는 눈을 감고 잔다는 뜻이 아니라 죽은 자 중에라는 뜻입니다. 수명을 다하여 죽은 자 중에, 그런데 많이 깨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겠고, 27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부활은 이미 2700년 전에 다니엘도 너무 잘 알았던 그런 내용이고, 이 비밀한 내용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명들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들이 있겠고, 또 치욕을 받아, 여러분 치욕 중에서도 수치로운 것 중에 제일 수치로운 게 뭡니까? 시험에 떨어진 게 수치로운 것이 아니라, 사업에 실패한 게 수치로운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내가 꿈꾸고 도전했던 것이 좌절하거나 안 된 것이, 이것이 치욕이 아니라, 남한테 내 행위로 말미암아 욕 좀 먹은 것이 치욕이 아니라, 뭐가 치욕이냐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게 치욕입니다.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천국에 못 갔어.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천국에 못 갔어. 이게 치욕인 것이에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최대 치욕입니다. 우리 부모님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자녀들이 보기에, 자녀들은 안 믿어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자녀들이 보기에, 아니 그렇게 잘 믿는다는 엄마 아버지는 왜 여기 와 있어? 다 가족이 지옥에 들어와 있다면 이것도 치명적이죠. 엄마 아버지만큼은 천국에 갇혀야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만큼은 천국에 갇혀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성경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예배했길래 나는 안 믿어서 천국을 못 갔지만, 이게 뭐다? 치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광이 뭐예요? 그 사람 인생을 대충 사는 것 같은데 천국에 들어와 있어. 이게 영광이죠. 우리 아들, 딸이 신앙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천국 가보니까 있어요. 이게 영광이죠. 그래도 이 아이가 내적으로 믿음이 있었나 보다.
그래도 복음을 깨닫고 있었나 보다. 이게 영광인 것입니다. 다행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한 것이 영광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광 중에 영광은 뭐다?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 복음을 잘 깨닫고 예수 잘 믿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 진짜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가장 영광은 뭐다? 예수 믿고 복음을 잘 깨닫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광. 최고의 효도이고, 그리고 부모님으로서도 가장 멋있는 모습은 천국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가장 멋진 분, 천국에 들어가 있으면 그분이 가장 멋진 분. 우리 자녀가 가장 잘 컸다. 이건 천국에 들어와 있는 자녀면 제일 잘 큰 자녀입니다. 치욕은 뭐다? 그 반대이다. 그런데 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 무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치욕받는 것, 지옥에서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도 영원한 나라요, 영사하는 나라요, 지옥도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예수님에 의하여 필로스라고 다정